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 로마서를 통해서였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빛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나하고 관계가 진짜 있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분의 십자가는 알아요. 하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같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생각나듯이 쟤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하고. 성경이 많은 이론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이요. 내 속에 살아 움직이려면요. 저하고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오실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환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중국의 나환자촌에 가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아직 말을 안 했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을 붙잡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고 조선인이잖아요. 중국이니까.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자 붙들고 앉아서 당신 조선 사람이냐고. 이렇게 맞다고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 그랬어요. 김효성 목사님. 예수님께. 나중에 김효성 목사님이 어떤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뭐야? 예수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하고 왔어요. 몇 년인가 6개월인가 몇 년인가 흘러서 다시 갔을 때 다른 분들이 갔더니 예수 그러는 거예요. 나온 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아냐 하니까 그 할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살아왔던 그 나환자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하더래요. 그리고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준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와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좀 안 하게 돼. 좀 안 하게 돼요. 어쩔 수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숫자가 적을 때는 핍박을 받았어요. 제 어릴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부끄러웠어. 학교 가서도. 너 뭐 믿어? 예수 믿어 하면 부끄러워. 근데 불교 다니면 좀 덜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불교 믿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 숫자가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 세관원이나 비행기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누구냐 그러면 직업이 뭐냐 목사라 그러면요 무사 통과시켰어요. 왜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세상에 선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 뒤로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군에 가기 전인지 갔다 온 후인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갔다 온 후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어느 집회를 가보재. 큰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떤 서울에서 내려오신 그 대구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와, 욕 잘하대. 네, 욕하는 것도 내가 들을만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회니까. 그런데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꽉 분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거래요. 아니 누가 자기 유명한 목사 된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그리고 뭐 저기 뭐 밑에 주차장에 어떻게 한 거 뭐 밑에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적으로 진짜로 너무너무 아래 목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복 받아라.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갔던 이유는 같이 사업하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1억 헌금하면 100억 준다는 말을 믿고 1억을 갖다가 건축 헌금을 했어.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 기자하는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우는 거야. 내 속으로 가증스럽더라고. 나 알잖아요. 뭔 뜻인지. 우리 아버지 들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분이 100억을 받았냐? 아니요. 감옥에 갔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그 제가 눈 감고 있어요. 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몇천 명 모였거든요. 근데 두 명 들었대. 근데 누가 들었냐?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딱 2명 든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조금 너무 낙천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지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왜 들었냐? 로마서를 읽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믿어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구원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 믿게 될 거라고. 자기 말 들으면 이게요, 지금 내가 속으로 그 집회를 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복음이 설마 대한민국을 휩쓸겠나? 축복받으라는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복음이 설마 대한민국을 휩쓸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아픈 바람에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고 어쩌다 예배를 참석해도 도망을 나와야 했어요. 빨리 병간호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을 못하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정말로 예배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2년의 연단 기간을 거쳐서 교회를 돌아와 봤더니 세상에나 제가 설마 했던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났네. 옛날에요, 그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중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 사람 손 들어보라 갔을 때 손 못 들고 겸손해서 예수께 충성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했던 그분들이요, 와봤더니 다들 높아져 있더라고요. 다들 너무너무 잘났어. 제가 교회 돌아와서 받았던 것은 같은 옛날에 제가 만났던 교인들은요, 참 순수했어요. 어떻게든 누가 가난하고 힘들면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내려 하고, 참 어떻게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돌아와 봤더니 와, 전부 다 어깨가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남한테 꾸중하고 훈계하고 진짜로 이상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분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해 주신 내가 높은 자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겸손함으로 그거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내가 확신한 구원이 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 누군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내 머리에 집어넣어 준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가 겸손하길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늘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게요, 우리 교인들 진짜 저는 속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겸손들 하세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성도분들이 몇 분 오셨다가 또 탐색하고 가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볼 때 솔직한 말로 고아 같아요. 과부 같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잘 믿는 줄로 착각들을 해요. 근본적으로요, 겸손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남 비판하는 말들이 제일 많아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항상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예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못 나갔거든요. 정확하게 못 나가 성도예요. 집사람 아픈 바람에.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근데 요즘 가난한 성도도 있는데요, 안 나가거든요. 배짱도 크죠. 어떻게든 교회 찾으십시오. 어떻게든 선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멀면 차 타고 오십시오. 교회에 불평하지 말고요. 그 불평하는 마음 속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남 비판하는 마음은요, 자기를 죽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 착한 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꾸 나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긴 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되잖아,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를 생명으로 이끌었던,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로마서를 좀 볼까 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바울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진짜 원한 것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번에 한번 주님께서 로마서 전체를 보게 하셨어요.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바울은 애국자예요. 얼마나 큰 애국자냐. 자기 민족을 해롭게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007이 돼가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분이야. 얼마나 목숨을 걸은 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은 애국자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여겨요. 근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뭐라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했어요. 의를 이룬다는 게 또 뭔 뜻일까? 성경에 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럼 좀 의가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자, 믿는 자에게 뭐가 이룬다고요? 의가 이룬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마침이라고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오늘 좀 편하게 할 거예요. 뭐 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수님만 전해지면 됩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됐다고 했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 반역할 때요, 누가 빠져나가냐면 성령이 빠져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없는 채로 우리 사람은요, 유전이 되어 온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사라지심으로요, 무엇이?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로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시 버림에 생명이신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사람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구를 인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생명을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정죄에 이른 거죠. 그리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의가 뭐라고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의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은요, 왜 있다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요, 지옥 가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의 마침표예요? 율법의 마침이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아담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해 주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순종은요,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의가 무엇인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의인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사람은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의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요, 그분의 그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잡은 내가 너무너무 멋있어.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가 너무 멋있었어. 그가 마귀가 됐어요. 제발 나 좀 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이 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미치겠어요. 어디 가서 누가 내가 얼마나 은사 많이 받았고 내가 나이잖아요 하면 도망가세요. 정말로요, 제가 돌아와 봤더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요, 모두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합시다. 자, 7장 7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얽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느껴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별 볼 일이 없어. 너무너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멍청해. 그런 분을 주님 딱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막 의심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 근데 자꾸 사귀다 보니까 의심 많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걸 아는 거야. 주님은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분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막 자기가 뭘 많이 안 돼. 만났대.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가 없고 자기가 있어. 그런 분에게 역사 잘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로 판단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만나봐야 알아. 처음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믿음도 없는 거고 이상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겸손한 구석이 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2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이 글이요. 어떤 분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긴 하죠. 왜냐면 내 속에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어. 근데 누가 기분 나쁘게, 교회 누가. 그러니까 이씨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저 새끼 때문에 안 가게 교회 가기 싫어. 그러고 안 간 경우 많아요. 근데 이게 내 속에 뭐가 있다고?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에요.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살려보겠다고 제가 제주도까지 갔었거든요. 제 소망이 뭐였냐? 제주도 두메산골에. 제주도가 커요. 이게 산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그 짠바람도 좀 덜 와요. 그래서 제주도 두메산골에 아담하게 집을 짓고 집사람 병간호하고 그리고 안 아프게 도와주다가 죽는 거였어요. 제 소망은 간단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들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냥 거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쫄하게 하셔가지고 도로 이제 육지로 오게 하셨는데 육지로 오기 얼마 전 꿈을 꿨어요. 꿈속에 제가 열차에서 내렸어요. 열차를 갈아타야 돼. 이쪽으로 가면 부평으로 가는 열차고 저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는 열차야. 근데 내 마음속에 부평으로 가는 열차를 타면 지옥으로 가. 꿈속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면 천국으로 가.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서울 가는 열차를 탔어요. 탔는데 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옛날 우리 열차에 보면 침묵 있잖아요. 침묵으로 돼 있는 거야. 침묵이 나무로 살짝 올려놓은 높이가 한 3cm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의자야. 뒤에 등받이도 없어. 가지고 불평이 확 입에서 나오더라고. 이걸 타고 어떻게 서울까지 가? 천국 가는 열차가 왜 이 모양이야? 싶은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앉으면서 입에서 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천사의 찬양이었어요. 갈보리 그렇게 쫙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 천사였어요. 근데 여자 소리겠죠. 천사가 여자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신영옥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영옥 테이프도 사고 CD도 사고 영구 보관하려고. 너무 좋아갖고. 거기에 갈보리 산 위 그게 있어요. 맨날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막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 경험은 지금도 없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 제 속에 내가 모르는 누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내가 몰라. 누군지 몰라 나는. 좋아서 막 날뛰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인 나는 왜 덜덜 떨었냐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벌을 흘림일세. 그 찬양이거든요. 뭡니까? 엄청나게 C급하게 고생할 거란 얘기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 병가 나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보고 웃자라고 속으로 나보고 더 고생하라고 싶으니까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해본 분은 알아요. 이거보다 더 고생하라 싶으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못하거든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걱정인데도 덜덜 떨고 있어. 나는 그게 나야. 진짜 나예요. 근데 내 속에 뭐요? 기뻐가지고 막 날뛰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 꿈이지만요 그 꿈이 아니거든요. 속에서 뭐냐면 내 속에 딴 내가 있네. 그 생각을 하고 깼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덕분에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놀랍게도. 예. 그 천사가 찬양을 할 때 입으로 찬양하는 거 아닌 걸 알았어요. 찬양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자가 틀리든 뭐가 틀리든 신경 안 씁니다. 가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천사가 그렇게 찬양, 천국과 무작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가요도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내가 있어. 그런 가요도 있어요. 이틀나? 자, 가시나무새라고 참 좋아요. 그 기독교로 불러도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내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고자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도와준 영이에요. 근데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예수와 하나님과 도망가고자 하는 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고자 했죠. 하나님 곁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바울의 속에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다고요? 성령이 도와주고 살리신 영과요 내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혼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힘듭니다. 왜요? 맨날 싸워. 오늘 아침에도 신랑하고 국그릇 때문에 싸웠어. 그러면 안 가고 싶어. 아침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과 내가 싸웁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살리신 내 영과 내 속에 하나님이 날 고생시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혼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정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왕노됐던 아담의 혼이에요. 하나는요 우리를 영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바로 넘겨서 8장 1절 원래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이 믿어지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분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니까 솔직한 내 고백이에요. 술 처먹어도 안 잊어져. 내가 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왜 군대 보냈어요 하고 원망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우리 회식할 때 술 마시면서 밑에 애 보고 야 너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뭡니까? 내 뭐 먹고 있어요? 술 먹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입으로? 예수 믿어요. 왜 그게 나올까요? 내 속에 혼이 강해가지고
영이 밀리긴 해요. 하지만 내 속에 살아있는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술 먹으면서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 말 나오는 거야. 우리 헤어진 애인도 안 잊어지지만 말 나오잖아. 울면서 혼자. 왜?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요 생각이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영접되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겉모습 안 봅니다. 왜? 술 먹고 전도하던 놈이 뭐 남 이야기 할 것을 그 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영이 혼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께 그냥 나오세요. 점점 영이 혼을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말이 갑자기 바뀌죠. 자기를 바라봤더니 내 꼬다지 보니까 서럽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두 절 사이에 너무 다른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냐 해가지고 이 두 개는 한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 절망스럽고 그분을 바라보니 희망이 꽉 차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 갈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잘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한데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께 오시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해져요. 제가 증언을 할게요. 저는 집사람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안한 게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너무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은 게 꿈이었냐면 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나도 일생 동안 하루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 결혼해봤더니 좋아. 좋긴 좋아. 평안하진 않아요. 내일 또 나가 돈 벌어야 되고 또 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평안이 있진 않아요. 좋긴 해요. 좋다와 평안한 건 달라요. 그 깨달은 게 누굽니까? 잠언에서 말했듯이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하더라. 전도세 말한 것 같이 난 다는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해본 게 별 볼일 없더라요. 저도 한번 어떤 평안 같은 걸 느껴보려고 춤춘 데도 많이 가봤어요. 왜 가봤냐? 춤을 못 추니까 구경만 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날뛰냐? 저렇게 날뛰면 기쁠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안 기쁜 것 같더라고. 그래도 노래방도 많이 가봤어요. 노래도 많이 불러봤어요. 혹시 기쁠까 싶어서. 노래 이러면 노래방 가서 2시간 실컷 부르고 나면 뭡니까?
허무해요, 허무해. 가지고 이것도 허무한 거야. 그래서 다 해봤더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뭐가 옵니까? 불안이 엄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왔더니요, 처음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요. 영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혼이 아무리 야 교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도 영이 무시해버려요. 나는 예수 만나러 갈 거야. 내 사랑하는 분 만나러 갈 거야. 꼭 가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여러분, 곤란과 어려움 중에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예요. 사실 그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실요. 두 번째요, 건강이에요. 저희 집은 둘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겪어보면요, 알아요. 겪어보면. 얼마나 그 공포인지. 근데 그 공포가 잊어지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공포가 잊어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제가 그거는 증언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막 지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삶의 경험으로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평안이 들어옵니다. 자, 10장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 10장이요. 로마 10장 9절입니다. 로마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예요. 마음으로 믿어 무엇입니까? 의에 이르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예요. 예수가 의입니다. 그가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임해요. 예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예수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이른다고? 예수께 이르느니라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부요하다고? 모든 사람이에요.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다 이방이나 구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이론만 갖고 성경이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우리 모든 육체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국이에요. 결국.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저같이 술 먹고 전도해요. 왜요? 입에서 나오는 걸
말만 열면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손잡았나 안 잡았나부터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 안 한다고 생각 꿈에도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참 좋네. 유행가 없이 누가 자비로운을 갖다가 좋네요 듣기.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요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누가 구원받느냐면 성경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주의자예요. 내가 전도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그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생명 걸고 전파한 거야. 어디요? 이탈리아 옆에 스페인이 있거든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스페인까지 갔다고 적혀있어요. 왜요? 바울은 놀랍게도 목표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는 방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가는 방향은 누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냐면요. 내 백성, 내 친척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다고 했어요. 참 용감하죠. 스스로 지옥 가겠다는 사람 처음 봤네.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한 분 더 있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화를 내세요. 그러자 모세가 뭐랍니까?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이해가 됐어요. 제 마음에 부어진 말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놀랍게도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해졌더니요. 누구의 마음이 부어졌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을 대신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바울에게요.
그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지옥 가셨다고. 다시 자세히 또 때가 되면 부활절 때나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난주일 때 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은 진짜로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래서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다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분들.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카페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소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식구를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는 기도합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를 만났더니 이분이 자꾸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내가 자꾸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가족 생각하게 되고 구원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곳에 자꾸 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아니야. 내 속에서 기뻐 날뛰던 그 이상한 성령께서 구원시킨 영이라는 그분이 사실 그러는 거지. 원래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 때문에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그분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만나면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에게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로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내가 곧 오는 것을 알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만나보면 예수님 통 큽니다. 우린 통이 요만하고 나는 우리 마누라 살리는 게 내 통이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친히 맛보시며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이 올지라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를 믿되 아직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겸손의 영이 임하시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주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나서 주님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정성 다해, 내 성품 다해 주를 사랑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령께서 함께 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dimmaslavia. This give it up.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카마사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사마바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를 향한 은혜로, 예수를 향한 뜨거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카마사 이곳에 역사하시다.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한 곳에 한 곳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발락살과 이기지깃던 내 마음이 예수께서 향하기 나바카 성도를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주사 내 마음이 나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이 부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바라 나를 납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바칸바사바 나바칸바사 경제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바칸바사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사랑이 부어주소서. 나바사 내 마음이 하발라사 예수께서 내 평화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